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까지 5장 1절로 13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한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 우리의 신문 다하여 도로 쳐다보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수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이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우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와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에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 하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풀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동안이와 같이 그 지파 사람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에 위해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의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성벽 건축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곧 의의 회복인 것이죠. 대적들과 싸우면서 성벽의 건축이 완수되기 위해서는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이 의를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그 의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악한 원수 마귀들, 주변의 대적들의 공격이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때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이루는 일에는 많은 방해가 있고 사탄의 역사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사명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의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의가 없이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쳤는데요. 대적들의 공격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대적을 물리치며 승리할 수 있는 길. 담대함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힘은 의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롭지 못하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담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이방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공의. 그래서 하나님 의롭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 대적을 물리쳐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그 대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의가 상실되니까 인간적인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의를 세워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불의를 버려야만 대적을 물리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는데요. 대적들의 방해도 큰 문제겠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내부의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 내부의 문제가 있어서 성경 건축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내부의 부패의 문제, 불의한 문제 이런 것들이 잠재하고 있었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이 성벽 재건에 참여하고 있단 말이죠. 귀족들도 있고 지도자들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지만 그들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똑같이 성벽 재건에 헌신하고 있었다. 그런데 가진 자의 횡포와 가난한 자들 간에 갈등이 있어요. 이것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런 갈등이 있어서 가난하고 힘든 자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부의 문제죠.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성벽 재건은 계속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부의 문제를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의 원망과 불평 그 내용을 보면 그들의 형제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때 백성들이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였다. 형제라는 말이 의미를 갖죠. 이 문제의 접근을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우리의 형제들인데 어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느냐. 형제로 접근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다. 형제라는 사실을 가지고 생각해야 합니다. 남으로 생각하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씨를 받은 형제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문제의 유형은 이런 것입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자녀들과 함께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래서 더 이상 그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자녀들을 종으로 파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밭과 포도원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저당 잡혀서 양식을 사거나 혹은 세금을 내는데 쓸 수밖에 없었다. 저당 잡히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혹은 싼값에 팔아넘길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고요. 그 이자를 내는 일 때문에 아주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이런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있는 자들은 계속 더 많이 가지게 되고 많은 이자를 취하면서 없는 사람은 계속 없고 빈익빈 부익부. 그것은 당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죠. 이 문제 때문에 좀 고통하고 있었더라.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원망을 잘 듣습니다. 경청을 하고 그 다음에 원인 분석을 했어요. 무엇이 문제냐. 그리고 공개적으로 대회를 열었다. 이것을 은밀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 사회의 문제가 지금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분노하고
분노한 다음에 즉시 어떤 말과 행동을 한 것이 아니고 분노한 다음에 그는 깊이 생각하였다 그랬어요. 7절에 보면 크게 분노했다 그랬고 깊이 생각하고 그랬잖아요. 분노한 이유는 뭘까요? 이게 바로 불이라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약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어찌 이런 악을 행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것을 크게 분노했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다.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의를 행함으로써 예루살렘의 폐허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통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나라를 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아직도 이런 악을 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니 마음에 크게 분노가 일어나. 그렇지만 분노했다고 해서 즉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고 깊이 생각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깊이 생각하고 누구를 불렀나? 결론은 어떻게 났어요?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었다. 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귀족들, 가진 자들이죠. 민장들, 지도자들, 채권자들에게 사람. 그래서 사회적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 공개적으로 그들을 책망했다.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 권력을 잡게 되면요. 권력을 잡게 되면 자연히 없는 자의 편이 돼야 되는데 가진 자의 편이 돼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선거할 때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겠습니다. 가난한 사람 살피겠습니다. 외치지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아닌다면 다 권력에 기울게 돼 있어요. 그들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구조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죠? 지금 이게 하나님의 나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귀족들을 불러다가 공개적으로 책망했어요. 꾸짖고 얘기하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뭐죠? 그들이 높은 이자를 받고 있었고 이자를 못 내는 사람은 자녀들을 종으로 막 데려왔단 말이에요. 이게 자체가 악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책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내가 왕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들 얼마든지 책망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고 권력과 힘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을 꿔주면 이방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하지만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끼리는 절대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어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 깊이 생각했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이 일을 이뤄가는 데서 어떻게 하면 유리하고 불리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생각의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냐 성경적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깊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고착시키고 자신이 주장하는 것들을 더 정당하려고 하는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자,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는 깊이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깊이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 깊이 생각을 할 때 그 기준이 뭐냐면 나의 유익이냐 어떤 것이 나에게 유리하고 나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일일까? 나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무리 깊이 생각해봐야 좋은 결론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깊이 생각할 때는 다른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니까 결론은 나오잖아요. 이 가진 자들이 지금 횡포를 하고 있구나. 이게 바로 불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네. 깨달았죠. 그래서 이것은 은밀하게 할 일이 아니라는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거죠. 의를 선포하는 거. 그러면서 그냥 욱박지르기보다는 그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하죠. 8절에 보세요.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를 유다 백성들을 지금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고통하며 기도하면서 이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정말 와닥사스다 왕에게 생명을 걸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바치고 자기가 일을 하는 동안에는 녹봉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개인 사제를 털어서 지금 일을 하면서 생명 걸고 하고 있는데 흩어진 이방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힘들어 일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종으로 만들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되겠느냐? 상당히 설득력 있는 말이죠. 우리의 손에서 팔려 종이 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에 좋지 못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자 우리의 대적 구절에 이방 사람의 비방을 좀 생각해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을 다 주목하고 있고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우리들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써 서로 싸우고 원망 불평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방인들을 좀 생각해봐. 이방인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래서는 안 된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바르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또 추구해야 될 가치, 이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자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의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 이장의 분을 챙겨서 주머니를 불리는 일이 지금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 아니야. 지금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지. 그런 가르침이죠. 느헤미야가 이렇게 당시에 힘 있는 사람들, 가진 자들을 책망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느헤미야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잖아요. 지금 자신이 예루살렘 성경을 회복하려고 하는 이것은 자신은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인정받은 관원이에요.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신이 먼저 헌신하고 있잖아요. 지금 목숨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신이 유다의 총독이 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자신이 권력을 잡아서 이런 욕심이 있다면 이런 말을 할 수도 없고 이런 행동이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겉으로는 큰 소리 쳐도 은밀하게 다 또 뒤에서 타협하고 그러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죠. 이런 지도자들이 세워진다는 건 사실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다 속는 거지, 그럴듯해 보이는 거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아니면요, 이런 사람은 없다고 봐야 돼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운다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야 되잖아요. 특히 세상에서는 몰라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도 역시 불가능해요. 사람이 욕심에 이렇게 사로잡히면요, 이런 타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 문제도 마찬가지로 대형 교회들, 힘 있는 교회들 결국 부패하잖아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의를 말하지만 결국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욕심에 이끌려 쉽게 죄악에 노출되어 버리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을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참담합니다. 참담해요. 성경을 깊이 이렇게 묵상을 하면 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건데,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니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오늘 필요하겠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위해서 가진 자들을, 힘 있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물론 이렇게 하면 뭐 즉시 매장되겠죠. 이런 사람 안 좋아합니다.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말 니헤미야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히 세운 사람이에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죠. 아무나 이런 사람들이 더 능력을 발휘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 때에는, 멸망에 가는 때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 보세요. 멸망에 가는 유다, 얼마나 간절히 외쳤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그때는 안 되죠. 그러니까 멸망에 갈 때는 아무리 신실하고 의로운 사람이 외쳐도요, 그게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당하면서 예레미야도 같이 고난 속에 들어가고 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니헤미야가 이 시대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소망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회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회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점점 마지막 때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요. 이 의의 외침이 사실 세상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해요. 예레미야 시대라고 보면 되니까요. 그게 현실입니다. 잘못을 지적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이 책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람들이 즉시 돌이키죠. 그러니까 해결책을 제시했는데요. 해결 방법은 이런 겁니다. 소행이 좋지 못하니까 그것을 바로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바로잡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거가 되어야 할 일이 뭐냐? 9절에 나와 있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